할렐루야. 오늘 저는 여러 성도님들과 함께 주께서 주시는 쉼과 평안, 그리고 충만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세 단락으로 말씀을 증거할 텐데, 첫째 단락, 세상이 왜 이래요? 자, 여기 사진 보시면은 하늘 양이 뜻하지 않게 안타까운 죽음을 당했는데, 그걸 애도하는 분들의 애도 행렬을 찍은 사진이고요. 왼쪽 아래. 그리고 바로 그 위에 사진은 캐나다 토론토의 미국 델타 항공사의 여객기가 착륙을 하다가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뒤집어졌고, 승객 80명이 그래도 다 생명을 잃지 않고 탈출을 했고, 그 중에 2사람만이 중상이고 나머지는 경상으로서 그 다음날 다 집으로 돌아갔다 그럽니다. 참 신기한 사고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상은 사건 또는 사고 이런 게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고, 이전보다 더 심한 것 같습니다. 이상하게. 자,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올해뿐 아닙니다만은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이 마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것 같아서 우리들의 마음에 불안이 있고 분노가 있고 우울함이 있고 또 걱정, 근심, 또 때로는 탐욕으로 우리 마음이 가득 채워지고 그렇죠. 그래서 이 어린아이들의 순진한 이 밝은 미소가 우리 얼굴에서 사라진 지가 오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마지막 때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디모데후서 3장 2절 말씀,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또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고, 여러 가지 아주 특징적인 증상을 잘 기술하고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그렇다면 왜 이런가?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참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려면 무엇보다도 평안이 있어야 되겠어요. 그리고 그 평안을 얻기 위해서는 또 우리 마음에 쉼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 마음에 주시고자 하는 주님의 평안, 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리고 그걸 얻은 사람이 누리게 되는 즐거움과 기쁨, 이걸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왜 이렇게 험악한 세상이 되고 살고 싶지 않은 세상이 되었을까? 그건 바로 우리 때문이에요. 예레미야 2장 13절에 그렇게 증거하고 계십니다. 내 백성이 2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자, 하나님의 백성이 2가지 악을 행했대요. 첫째는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오늘 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잘 보면은 공통점이 바로 이런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종교적으로는 그들이 캐톨릭 신자도 있고 또 개신교 신자도 있고 또 다른 이단 종교를 믿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이전에 하나님을 진실되게 믿고 섬기던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보다는 우리가 확실히 하나님을 등한히 하고 살고 있다. 심지어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 뜻대로 살고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2가지 악을 범하고 있는데, 첫째가 생수에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린 것이 첫째 죄고, 2번째 죄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은 다 헛된 것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버린 인간의 공통점은 또 하나가 스스로 웅덩이를 파더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그 생수를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예를 들면 의학이 있지요. 의학이 발달하면 우리가 죽지 않고 살 걸로 착각하고 있는 분들도 계신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의학이 발달해서 수명이 좀 늘은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의학이 심한 병에 걸렸을 땐 바로바로 치료해주고 죽음에서 나를 건져주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그 의학에 매달려서 사는 그런 일들을 볼 수 있다. 참 어리석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그렇게 마음 붙이고 살만한 세상이 못 되는 것은 바로 이 두 가지. 첫째는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떠났고, 둘째는 하나님이 아닌 그런 것들을 의지하고 사는 것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험악해졌다 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찌해야 마음의 평안을 회복하고 또 우리의 영적 쉼을 누리면서 그리고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면서 살 수 있을 것인가? 자, 여기 그 답이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자, 사마리아의 수가성이라고 하는 곳에 우물가에 주님이 앉아 계시다가 정오쯤에서 한 여성이 물을 길러 나오는 것을 만나시죠. 그러고서 그 여인에게 말을 거시고 내게 물을 좀 달라. 그럴 때 그 여인이 당신은 유대인인데 왜 사마리아 사람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합니까? 이렇게 해서 시작된 대화가 진행되는 중에 주님께서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그 사람의 심령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여인이 그럼 그 물을 내게 주십시오. 이렇게 대화가 진행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의 근원되는 생수를 버린 것이 죄라 그랬는데, 그리고 우리의 그 갈증을 해소할 수 없는 그런 것을 추구하고 사는 것이 두 번째 죄라 그러셨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께서 주시는 물을 마셔야 비로소 우리의 그 문제가 해결이 된다 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그 생수는 우리 속에서 영생하도록,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귀한 샘물이 될 것이다.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성도님들이 한 번도 빠짐없이 이와 같은 주님이 주시는 생수를 받아서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두 번째 단락입니다. 쉼을 약속하신 주님이에요. 자, 여기 맨 오른쪽에 양 한 마리가 고단하게 낮잠을 즐기고 있는 모습 같습니다. 참 고달픈 삶을 살고 있는 양의 모습이군요. 자, 그런가 하면 또 군인이 고단해서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앞에서도 봤던 모습인데 불안하고 염려가 되고 근심하고 온갖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모습이죠.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 말씀 보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자, 우리가 안식일 계명 기억할 때 머리에 떠오르는 것은 일곱째 날, 그날이 안식일이고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쉬고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하라는 그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그런데 옳습니다마는 빠뜨린 게 하나 있습니다. 9절 말씀.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요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주일을 지킵니다마는 유대인은 안식일을 지금도 지켜야 되는 것이고 우리 이방 그리스도인들은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면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그래야만 우리가 일곱째 안식일 날이든 주일 날이든 주님을 예배드리고 쉼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 계명은 엿새 동안 힘써 일하라는 것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도 꼴이 되지 않고 머리 되고 아래 내려가지 않고 위에 있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엿새 동안은 남들보다 더 열심히 힘써서 살아야 일곱째 날 또는 주일날 우리가 쉬면서 주님을 섬길 수가 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것이지 엿새 동안 게을르게 살고 그리고 또 주일날 마저 일하지 않고 이거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한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나 어찌됐든 이 안식일 계명의 핵심은 안식일 날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뿐 아니라 내 집안에 있는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신명기에는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라. 더 적극적으로 나와 있죠. 자, 그러시면서 11절에는 이 안식일을 명하는 이유가 여기 잘 기록되어 있어요.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엿새 동안에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를 다 하셨다. 그리고 일곱째 날에 쉬셨으니까 너희도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일곱째 날은 쉬고 주님을 예배하거라. 그런 말씀이죠. 자, 어느 기자가 서방의 기자인데 예루살렘에 파견돼서 거기서 1, 2년을 근무하면서 안식일에 대해서 쓴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처음엔 너무 어렵고 불편했답니다. 안식일 날은 호텔에서 내려오려고 하면 엘리베이터를 탈 때 모든 층마다 다 서게 돼 있답니다. 그래서 참 불편하더라. 그리고 또 금요일 오후가 되면은 야채 가게 이런 데서 비닐봉다리에 팔다 남은 야채를 다 담아서 내놓는답니다. 가난한 사람들 갖다 먹으라는 거죠. 왜? 금요일 저녁부터는 안식일이니까 토요일 저녁 해질 때까지 장사를 안 하는 동안 그 신선한 야채들이 신선도가 떨어지고 하니까 가난한 사람 구제 목적으로도 그걸 그렇게 내놓더라는 거예요. 그게 또 신기했고 또 안식일 날 차를 타고 어딜 좀 갈라 하다 보면 극단주의 유대인들이 돌을 던진답니다. 왜 안식일 날 다니면서 일하려고 하느냐 하는 거죠. 자, 그래 여러 가지 참 주의를 지키는 것과 다른 방식으로 그렇게 안식일을 지키는데 처음엔 너무 불편했는데요. 지나다 보니까 참 안식을 거기서 누릴 수가 있더래요.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날은 쉬면서 묵상하고 그렇게 지내는 게 너무 복되더라. 그런 기록을 한 걸 봤어요. 어떻든 우리는 쉼에 지금 너무 익숙하지 않은데 하나님은 우리가 쉬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계시고 그래서 안식일을 우리에게 계명으로 주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비록 주일날 쉬고 주님을 예배드리고 합니다마는 교회에서 지나치게 힘들게 봉사하고 저녁 늦게까지 또 회의도 하고 그러지 마시고 진정으로 쉴 수 있는 그러한 주일이 되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어찌됐든 우리가 죽지 않으려면 안식을 해야 돼요. 요즘 마지막 시대에 24시간 1년 365일을 내리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걸 자랑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면 죽어요. 뇌졸중에 걸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죽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준행하면 여기서 생명이 있을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초청하고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자, 엘리야 선지자도 그 바알 선지자들하고 싸우고 그러고서 이세벨 왕후가 너도 그와 같이 될 것이다 하는 협박을 할 때 두려워서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그 위대한 선지자가 자기 목숨 하나 건지자고 저 북쪽 이스라엘 지역에서 저 남쪽 유다의 제일 남쪽 도시까지 도망와서 거기다가 자기 하인을 떨고 두고 다시 하룻길을 더 남쪽 유다 광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로뎀 나무 밑에 앉아서
하나님께 기도 드리기를 족합니다. 제가 조상들보다 나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족하오니 이제 여기서 내 목숨을 거둬 가십시오. 기도하고 잠에 빠지지 않습니까? 얼마나 고단했든지. 그 뜨거운 열대지방에서 로뎀나무라는 것은 그늘도 별로 시원치 않은 나무입니다. 그 밑에서 잠이 들어 잘 때 천사가 와서 어루만지면서 물을 먹이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만나러 여러 날 40일을 갈 수 있는 힘을 보태주셨어요. 자, 이 엘리야도 이와 같았는데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그렇지 않겠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때로는 이렇게 번아웃돼서 들어 눕기도 하고 이 세상 살고 싶지 않다 하는 생각도 갖고, 바로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이 외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다 주님께로 오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쉼을 얻고자 한다면 주님의 이 부르심대로 그렇게 주님께 나가야 돼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쉬게 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주님이 외치시는 내용은 거저되는 건 아니에요. 그 조건이 여기 나와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멍에 매는 거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다른 길이 없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야 쉼을 얻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다행스러운 것은 그래도 그 멍에가 쉽대요. 또 그 멍에 얹혀진 짐은 가볍대요. 자, 그래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멍에는 주님이 한쪽을 메고 또 한쪽을 우리가 담당하는 그러한 둘이 함께 메는 멍에예요. 이전에 이 가나안 지역에서 소가 이용되는 걸 보면은 이렇게 결의로 2마리 또는 많으면 4마리씩 그렇게 한 팀을 이루어서 멍에를 함께 지우고 그들을 일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의 멍에를 메라 하는 것은 예수님은 빠지고 그 대신 우리가 주님의 멍에를 메는 건가? 그건 아니라 이거예요. 주님이 한쪽을 메고 한쪽에 네가 들어와서 나랑 같이 일을 하자 이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참된 쉼을 얻으려면 첫째로 내게로 오라. 주님께 나아가야 돼요. 우리가 주님 잊어먹고 성탄절이나 돼야 예수님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구나. 그거 같지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매일같이 주님과 함께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과 더불어 나아가야 우리가 주님을 배우게 되고 그러고 마음의 쉼을 얻게 된다. 주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나갈 때 그 마음을 배우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온유와 겸손을 배우게 되고 그리고 불쌍히 여기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본받고 배우게 되면 비로소 우리 마음이 쉼을 얻게 돼요. 더 이상 우리가 욕심낼 게 뭐 있습니까? 그래서 마음의 쉼을 얻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으로 기쁨을 삼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거죠. 자, 세 번째 단락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을 보니까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자, 주님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대요. 분명하게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우리가 살면서 마음에 평안이 전혀 없는 거 아닙니다. 어떤 부자는 수확이 많이 나니까 어찌할까 생각하다가 이렇게 하자. 그렇게 하고 창고를 크게 늘려짓고 그리고 그해 수확한 수확물들을 거기다 다 들여놓고 쌓고 그리고 마음의 평안을 느꼈어요. 그래서 말하기를 이제 내가 여러 해 쓸 것을 다 들여 쌓아놨으니 내 영혼아 평안히 누리며 살자. 그런데 그런 평안은 한순간에 날아가요.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닥칠 때
그 평안은 언제 있었냐는 듯이 사라져버리고 불안이 또 근심이 두려움이 우리 마음을 짓누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는 주님의 평안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큰 풍랑이 일고 갈릴리 바다에서 배가 다 침몰할 정도가 돼도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다가 깨우는 제자들의 그 말을 듣고 주저없이 풍랑과 바람을 다 잠잠케 하신 그런 주님의 평안, 그렇게 어려울 때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평안, 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순식간에 사라지지만 내가 주는 평안은 그렇지 않다. 이런 평안을 내가 너에게 준다. 그러니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평안을 여러분들이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우리가 살아가는 길이 이와 같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일지라도 두려워할 게 없다는 거죠.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지키시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가신다면 걱정할 게 없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그럴 때 우리가 충만한 기쁨을 누리고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게 된다. 이게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사는 사람의 복이에요. 그래서 목마른 우리의 마음이 영원한 생수를 누리게 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우리에게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이 있고 우리 마음속에 평안이 있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쉼을 누리고 살 때 참으로 복된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설교 말씀을 들은 모든 분들이 이와 같은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은 날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변해가고 있고 거기서 참된 평안을 얻지 못한 사람들이 세상을 등지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무거운 짐을 지고 이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에게 쉼과 평안을 약속하셨습니다. 다만 주께서 약속하신 쉼을 얻으려면 우리가 주께 나아가야 하며 그의 멍에를 함께 메어야 하고 그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배워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며 풍랑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주님의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 안에서 쉼을 얻고 주님의 평안을 얻으면 우리에게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이 넘칠 것입니다. 오늘 이 설교 말씀을 들은 모든 성도님들이 다 이와 같은 복을 충만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